기도하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를 모이게 하여 주셔서 또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찬양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저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저희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 가운데서 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저희 걱정과 근심 모두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얻는 깨달음으로 더욱더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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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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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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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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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 받기.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항상 주님을 힘으로 생각하고 또 영원히 주를 의지하는 저희 금당제일 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하고 예배를 하겠습니다.
물결이 영원토록
사도신경하심으로 6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0장입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날 우리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구제와 전도가 쉽지 않지만 이 어려운 시기가 하루빨리 해소되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성도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만이 가득하게 하시어 언제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원치 않은 상황과 환경이 놓일지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언제나 찬양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어 우리 육여전도 회원 모두에게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두워진 눈을 열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24장 7절에서 9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육려전도 회원님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에는 주님이 세운 교회 박영훈 목사님께서 엘리에셀의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의 날에 또 저희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깨닫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자주 이렇게 우리 박노선 목사님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교회는 왔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초대한 것은 참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후에 오늘 두 번째이고, 그리고 전에 한번 우리 직분자 교육 시간에 한번 또 만나 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마스크를 쓰니까 기억도 나지 않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또 제가 사람을 잘 못 알아봐요. 한 3-4번은 만나야만이 알아보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를 하면은 제가 기억을 할 것이고 인사를 안 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그때 직분 받으신, 교육 받으신 분들 어느 분인지 잘 모르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우린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집이고, 이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정체성이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종의 자세, 종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로서, 꼭 목사님만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각각 하나님께서 재능, 즉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달란트를 받은 자로서의 사명자됩니다. 각각의. 그래서 그 정체성을 인지하고 사명자의 위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위치, 종으로서의 위치, 이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24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제가 이게 너무 시간이 읽는 데 걸려서 제가 이제 요약해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봤습니다.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전체를 읽으면 제가 요점 정리해서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요, 오늘 본문에 이제 소개된 사건은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에셀과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 속에서 일어나는 이제 아주 드라마틱한,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참 하나의 작품과도 같이 너무나 참 전체를 읽어보시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동스러운 스토리, 소설과 같은 그런 감동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로 감동돼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증거할 때 그가 바로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겠구나라는 것을 아마 이제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오늘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째,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이제 4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의 사병을 일구고 나갈 때에 그 숫자가 여러분 몇 명일까요? 318명이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318명, 좋은 숫자가 아니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거부다라고 했을 때 이해가 갈 겁니다. 318명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으면 이거 참 부자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나왔을 때에 거부로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나왔었다 했을 때
이 종이 318명입니다. 이 318명은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죠. 그때 사병을 거느리고 나가서 조카 롯을 구출했어요. 그 숫자를 보게 되면 318명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 318명을 가운데 엘리에셀은 그 한 318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주 긴밀한 친밀한 관계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14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늙었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많이 늙은 종이래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그 재물들을 누구에게 상속을 하려고 했을까요? 엘리에셀에게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렇죠?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을 때였거든요. 100세가 됐으니까 포기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래도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바로 엘리에셀이에요. 그래서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미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모든 그 재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의 회계를 담당하신 분과 같은 거죠. 회계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만한 믿음과 신앙과 교회를 사랑하고 충분히 맡길 수 있는 양심에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회계를 맡는 거죠.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회계를 이렇게 맡기거든요. 아브라함도 같은 마음이에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318명 중에 가장 엘리에셀이 그런 믿음직하고 신실한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그에게 맡기고, 또 자식이 없으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상속으로 삼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양자일 수도 있고 입양할 수도 있겠, 그런 비슷한 내용이겠죠. 그만큼 이 둘 사이에는요, 굉장히 깊은 관계, 깊은 신뢰가 있었던 관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과 주인의 어떤 상하의 관계보다는 정말로 그 이상의 관계일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만큼 친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삭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한 인간으로서, 비록 종이지만 한 인간으로서, 저는 이건 추론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환상 가운데에서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 전에,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다면 이미 사전에 엘리에셀과 아브라함과 사전에 이야기가 오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비록 종이지만 그래도 한 인간이고 한 인격적으로서 기분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좀 서운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우리 같았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상속을 이렇게 받다가 다시 빼앗기는 기분이라 그럴까요? 굉장히 서운하고 좀 배신감을 느끼고 이런 여러 가지 오해에 이런 안 좋은 어떤 그런 기분이라 그럴까요?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었겠다.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전혀 어디 성경을 보아도 엘리에셀이 거기에 대한 서운함이나 배신감으로 인한 그 좋지 않는 아브라함에 대한 그 감정이 전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한참 후에 이삭이 이제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했는데요,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했을 때에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았으면 대충 파악이 될 텐데 40세.
이삭이 40세에 이제 리브가를 이제 맞이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또 부릅니다. 바로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됐는데 너가 좀 가서 이삭의 아내를 좀 찾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 고향, 내 친척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하란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앞서 얘기했지만 엘리에셀은 나이가 늙었다고 그랬습니다. 대략 전체적으로 윤곽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삭이 100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이것저것 계산을 해보면 늙은 종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엘리에셀도 대략 90에서 100세 이상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뭐 학자들의 견해들은 뭐 다 틀리니까 누구 말이 옳다라고 제가 말하기는 어렵고요.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면 되겠죠. 아무튼 늙었으니까 뭐 대략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하란으로 가서 데려오라고 했을 때에 제가 그 도대체 거리가 얼마나 될까라고 이런 좀 책을 좀 봤더니 그 거리가 가나안에서 좀 브엘세바 있잖아요.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나홀성인데요. 무려 842km 정도. 그러니까 거의 어떤 책은 800, 또 어떤 책은 842. 근데 이게 저도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뭐 거기서 거기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그 거리가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혼자 몸만 가는 게 아니고 낙타 10피를 가지고 또 그 엘리에셀만 가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이제 엘리에셀과 함께 가는 또 다른 종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이 키로수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찌됐든 가까운 거리는 아니잖아요. 먼 거리예요. 늙은 종의 입장에서 봤을 때 노구에 몸을 잃고 오늘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걸어서 가야 되는데 뭐 건강상에도 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온차가 심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도 젊은 종을 보내면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 재산을 가지고 좀 가잖아요. 낙타 10필과 기타 여러 가지 그 기금속들도 가지고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보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악한 종 같았으면요 그거 가지고 중도에 다른 데로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까지 계산을 못했을까요? 그래서 가장 신뢰할 사람,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 그게 엘리에셀밖에 없는 거예요. 묵묵히 자기에게 상속을 받을 거라고 알고 있었고 어쩌면 그거를 서로 간에 어떻게 말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불편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부르고요. 그를 신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끝까지요. 그러면서 참 특이한 지금 내용이 나옵니다. 허벅다리 있잖아요. 허벅지에 손을 대는 그 허벅지 언약을 체결을 해요. 참 이게 독특한 문화입니다. 우리 문화하고는 좀 전혀 다른 건데 이 그 허벅지에 손을 대는 이 행위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주로 해왔던 아주 매우 독특한 그런 문화이고요. 아주 이거는 생명을 걸면서 변함이 없는 충성의 언약의 풍습이래요. 우리야 뭐 이렇게 서류상으로 사인하고 도장 찍으면 끝나는 거지만 이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독특한 방법으로 이 방법을 썼는데요. 제가 좀 이것도 좀 모르니까 이쪽 문화를 잘 모르니까 이런저런 좀 주석들을 좀 책을 좀 보았는데요. 그 중에 좀 제가 설득력이 있는 몇 가지를 좀 찾아봤어요. 첫째, 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충성을 맹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둘째가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의 신실함과 언약의 표징을 기억함으로 엄숙하게 서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셋째가 주인의 주권 아래 철저히 복종한다, 끝까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주석에 이제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이 허벅지에 손을 대는 게. 그렇다면 엘리에셀과 아브라함과의 이 체결 속에서 참 놀라운 것은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내 허벅지에 대고 언약을 맹세했을 때에 엘리에셀이 그대로 순종해요.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결국은 이 엘리에셀은 내가 비록 서운한 감정도, 배신감도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인의 주권, 주인의 말에 끝까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또 신뢰감의 관계가 또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참 엘리에셀은 정말로 참 신실한 종이구나, 참 귀한 종이, 참 아름답다. 하나님과 이거를 영적으로 대입을 시키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어떤 상황이 와도 끝까지 배신하지 않냐고, 어떤 환경이 와도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변함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신실한 관계성을 나도 이와 같은 이런 신앙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결단의 의지가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를 설교를 준비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그런 마음이 우러났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도전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잠잠히 한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했던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정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시키면 예라고 하는 것, 이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듯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가나안에요, 메소포타미아,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참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참 몸도 지치고 여러 가지로 힘든 괴로운 걸음을 이 엘리에셀이 떠나왔습니다. 근데요, 오늘 보니까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좀 보십시오. 제가 보진 않았지만 엘리에셀이 하란 나홀성에 도착하니까 시간이 저녁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저녁쯤 되었을 때에 엘리에셀은 성 밖의 우물 곁에 낙타를 이제 꿇고요,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저녁 때 날이 좀 저물었을 때는 기온이 떨어지니까 이제 여인들이 물동이를 들고 이제 물을 길르러 나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여기 성경 이제 보시면요, 엘리에셀이 무슨 생각을 갖냐 그러면 도대체 이제 순간 이 나홀성, 이 하란에 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거든요. 이 엘리에셀은 알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냥 친척 집에 가서 조카를 며느리로 삼아서 데려오라 그러는데 엘리에셀은 그가 누군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인들이 물을 뜨러 오니까 순간 떠오르는 거예요. 저 여인들 속에 누군가가 있을 수 있겠다. 하나님이 택한, 즉 아브라함이 찾는 그 며느리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순간에 이 엘리에셀이 하는 겁니다. 아니면 저 여인들 속에 없을 수도 있겠죠. 그때 이 엘리에셀이 취한 행동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기도입니다. 그 우물 곁에 앉아서 그가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방금 그 밑에 우리가 11절까지 봤는데 12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온컨대 오늘 내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된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함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 지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포기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저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순간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액션을 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결과가 저도 많이 겪었는데요, 실패를 참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면서 실패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자기가 실패의 그 원인이 자기 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에도 응답을 안 해주고, 늘 언제나 보면은 하나님을 먼저 탓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타락한 제 본성인 것 같아요. 우리의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 부패된 생각과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은 생각이고 생각은 마음이고, 이것들이 결합되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물론 우리가 삶에서 많은 실패를 합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실패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좀 답답하고 좀 조급하고 불안함이 좀 있어도 이런 참고 인내하고 이런 기도함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걸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성질도 좀 조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많이 경험을 해요. 근데 아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종의 자세는 이런 엘리에셀과 같은 이런 기도의 사람, 그리고 겸손의 사람,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물론 자기가 수소문할 수 있습니다. 수소문할 수 있죠, 인간의 방식으로. 그러나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겸손인가. 여기서 여러분 순조롭게 하다는 말은 헤세드이거든요. 헤세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내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찾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겸손의 기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보니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런 비슷한 기도를 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원하시면,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내 앞에 다가오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패스온 해주십시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러나 그 다음에가 그러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 상당히 우리에게도 좀 도전을 받는 모습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기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고 표력할 수 있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하물며 피조물인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가 올등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올등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지. 그러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고 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여러분 교만한 건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산수훈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공식도 있잖아요. 수학만 공식이 아니에요. 영적인 복을 받는 공식도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심오한지요. 이 공식을 좀 더 이해한다면 실패를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감사할 줄 알았어요. 엘리에셀이요, 기도의 응답대로 놀랍게도 여러분 리브가를 만나게 돼요. 제가 그 스토리가 너무 기니까 제가 이제 줄입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정말로 리브가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요. 2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해요. 27절에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러면서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그 다음의 순서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참 고달픕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것보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사실은 더 많죠. 거의 아마 퍼센트를 보면 거의 80~90%를 차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서요. 그 이유는 아마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어요. 감사.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게 올라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는 어디로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냥 만사 제쳐놓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가끔씩 드라마에 보면은 그 자연인 프로그램 보잖아요. 처음에는 아이고 저 답답한데 저기서 뭐 하서 사나. 사람이 막 더 망가지고 말이죠. 인물도 이상하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만히 봐봤더니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산속에 사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산속에 못 사는데 그런데요. 이게 그 화가 날 때 그냥 감사가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만사 제쳐놓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참 이런 그 불편함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 사건에 보면 광야 교회 그 공동체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은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특별하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고 바로 나예요.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이제 그걸 발견한 것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예요. 그들 모습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던졌잖아요. 그게 나다니까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의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를 봐야 돼요. 참 감사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특히 이 단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참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한 번은 제가 제 자신을 테스트해 봤어요. 막 이렇게 불평이 올라왔을 때 테스트를 했어요. 어떤 테스트를 했을까요? 첫째는 제가 건강하지 못하는데 살아있는 게 기적이 감사를 했어요. 둘째는 이런 나에게 저는 원래 결혼을 하지 않냐고 독신으로 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결혼을 하게 돼서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녀가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몇 가지를 순간에 확 올라올 때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요. 결혼하고 자녀가 있고 직장이 있고 집이 있는 것들이 아주 당연해요. 내가 건강한 것도 아주 당연한 걸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불평한 것은 뭐예요? 그냥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인간관계예요. 이걸 좀 좁혀보면은 환경적인 것들을 좁혀보면 사실은 두세 가지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를 참 불편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소한 몇 가지를 아주 사소한 것들로 감사를 해보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느끼는 게 얼마 안 됐지만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시면서 느낀 게 뭔 줄 아세요? 물론 우리가 장례식을 많이 하지만 돌아가면서 느낀 것이 참 인생이라는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또 한번 느꼈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아, 저렇게 가는 거구나. 85세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전까지는 새벽기도로 가셨고 종을 주셨어요. 예. 종 치면서 목사님이 이제 좀 새벽 예배 드다가 잠잘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새벽 3시에, 5시에 새벽 예배인데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새벽 3시 반에 교회를 가시고 5시에 오셔요. 예배 마치고 6시에 들어오셔요. 그런데 어찌됐든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가셨으니까 좋긴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참 이렇게 짧구나. 그걸 계산을 해봤어요. 제 나이가 이제 50대 좀 넘었는데요. 50, 60, 70, 조금 이제 80이니까 좋게 잡고 40밖에 잘 안 살아요, 생명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 조장로님은 조금 더 짧겠네요, 저보다는. 예. 예, 조금 좀 짧습니다. 한 몇 년.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길어야 이제 40년, 좀 욕심내면 50년이요. 딱 반이에요.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계산해 보니까 긴 것 같은데 굉장히 짧아요, 시간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래도 지금까지 반년을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하고 자녀들이 있고 성장한다라는 것이 그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다 이겨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그거를 제 그 불평과 오만을 이게 컨트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찬송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것을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몇 가지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고 하나님의 종은 언제나 여러분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종의 자세는 특별히 이제 교회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헌신의 시간 아닙니까? 특히 우리 헌신의 첫째 조건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감사가 필요하겠다. 함께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불평하고 여러분 이게 관계 속에서 트러블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도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감사로 이게 패러다임 이 생각만 바뀌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주인이 이 엘리에셀이 보십시오. 충분히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주인에 대한 불평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그리고 여러분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자기의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삭의 문제거든요. 주인의 가정의 문제인데 여러분 얼마나 이 먼 거리를 왔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고 있어요. 찾았다고. 아주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요. 엘리에셀은 기쁨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리고 그 어머니, 이 리브가의 가족들이요, 이 엘리에셀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니, 지금 당장 데려갈 수 없지 않냐? 열흘 동안만 그래도 친정에 있어야 되지 않냐? 부모의 입장이죠. 딸을 시집 보내면은 저는 아직 시집 보낼 건 아니죠. 지금 24살이니까 딸이 막내 딸이. 그러니까 아직은 뭐 그걸 잘 못 느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좀 부모의 심정이 좀 이해가 아들보다는요. 왠지 모르게 빼앗기는 것 같고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런데요. 아마 이 사람들도 리브가의 이 오라비나 어머니도 아마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아니 데리고 가면 어떡하냐? 그래도 친정집에서 열흘 동안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 지금 들어가면 이제 마지막인데 라고 하는 그런 서운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여러분 이해가 되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참 이 엘리에셀에 보면 대단해요. 엘리에셀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요? 주인에게 있어요. 모든 것이 주인이에요. 감사의 기도도 주인,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계속해서 내 주인 아브라함 그래요. 모든 중심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그러니까 아니 열흘 동안 친정집에 좀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엘리에셀이 단칼에 거부해버려요. 아닙니다. 한시 바삐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리브가를 데리고 가야 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오히려 간청하고 있습니다. 내 주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한시라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온통 주인에게 이게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될까요? 주인 대신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돼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이 돼요. 우리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똑바로 바라보고 싶어요, 주님. 그 다음에 또 뭐죠? 곁눈질 하기 싫어요. 여러분, 가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마음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똑바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면요, 교회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것들, 한 번쯤은 딱 한 번 더 수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이 상황,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관계 속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제, 관계 속에서 일어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번쯤은 잠잠히 좀 내려놓을 것도 좀 필요하겠다. 똑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포인트. 엘리에셀이 바로 그랬던 것이죠. 저와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요,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종의 자세는 오직 하나님께 충성입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충성했듯이 우리도 이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은 언제나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온전히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종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충성된 종의 자세 무엇인지, 우리를 일꾼을 부르시고 사역자로 삼으신 이런 모든 가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온전한 종으로서의 낮아짐과 겸손함의 사람, 바로 오늘 저희가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